오늘 우리는 선한 목자의 음성을 듣는 양과 또 축복이라는 주제로서 말씀을 듣게 될 텐데, 여러분 중동에서는 서로 다른 목자들이 키우는 양이 들판에서 수백 마리가 이 풀을 뜯고 있는데, 목자가 피리를 불면 그 목자가 키우는 양들만 어김없이 양떼에서 떨어져 나와서 목자에게로 다가온다고 합니다. 근데 똑같은 피리이지만 다른 목자가 그 피리를 불면 그 양들이 오지 않는다고 합니다. 예수님은 이러한 양의 속성을 잘 아신 겁니다. 그래서 오늘 주님은 자신과 그리고 성도와의 관계, 그리고 하나님과 하나님 백성과의 관계를 나는 선한 목자다, 그리고 너희는 양이다, 예수님이 그렇게 표현하셨습니다. 여러분, 현대 사회는 수많은 소리로 우리를 부릅니다. 그 소리는 성공의 소리도 있지만 세상 유혹의 소리, 두려움과 염려의 소리도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은 주중에 어떤 소리를 듣다가 어떤 소리에 또 마음이 잡혀가지고 계시다가 오늘 주님 교회로 예배 자리에 나오셨습니까? 성경은 하나님의 자녀가 된 사람들은 다 양이라고 표현하고 있는데, 시편 100편 말씀 보니까 우리는 하나님이 기르시는 양이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이 기르시는 양 맞죠? 네. 그리고 양은 오직 선한 목자의 음성만 듣는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시대에 자기 양의 이름을 부르는 선한 목자는 누구입니까? 변함없이 바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인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요한복음 10장 27절에서 내 양은 내 음성을 들으며 나는 그들을 알며 그들은 나를 따르느니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을 따를 때 양인 성도에게는 어떤 복이 있습니까? 첫 번째는 선한 목자의 음성을 듣는 복이 있습니다. 선한 목자이신 예수님께서 오늘 본문 2절과 5절에서 문으로 들어가는 이는 양의 목자라, 문지기는 그를 위하여 문을 열고 양은 그의 음성을 듣나니 그가 자기 양의 이름을 각각 불러 인도하여 내느니라. 자기의 양을 다 내놓은 후에 앞서가면 양들이 그의 음성을 아는 고로 따라오되 타인의 음성을 알지 못하는 고로 타인을 따르지 아니하고 도리어 도망치느니라고 성경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오늘 이 2절부터 5절 말씀에 보게 되면요, 예수님께서 두 번 반복해서 말씀하십니다. 3절에 보게 되면 양은 그의 음성을 듣나니 말씀하셨고, 또 4절 말씀에도 양은 그의 음성을 아는 고로 따라오되, 양이 목자의 음성을 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양인 성도는 단순히 구원을 받은 존재가 아니라 선한 목자이신 예수님의 음성을 듣는 영적인 능력이 회복된 성령의 사람, 믿음의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왜냐하면 이 세상은요, 악하기 때문입니다. 이 세상에 우리가 눈으로 보고 우리가 때로는 만지기도 하고 느끼는 그 모든 것들이 여러분 진실만 있는 것이 아니라, 진리가 뭐입니까? 변하지 않는 것이 진리죠. 진리만 있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 쉽게 변할 수 있는, 또 우리에게 거짓된 영향을 줄 수 있는 잘못된 정보와 여러분 그러한 것들이 세상에 가득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주님이 여러분 택한 백성 성도들에게, 또 사랑하는 이 땅 가운데 이 주님의 교회 공동체, 이 천국의 문이 있는 이 예배 공동체 교회에 들어와야 될 그 또 다른 양들에게 주님 말씀하시기를 내가 선한 목자다. 도적놈이 있다, 도적놈. 도적놈을 따르지 말고 내가 선한 목자다. 내가 양의 문이다. 나로 말미암아 들어오며 꼴을 얻고 나가며 너희가 꼴을 얻으리라. 나를 따르라고 예수님이 말씀하신 것입니다. 주 안에 사랑하는 여러분, 나는 선한 목자이신 예수님 말씀을 알아듣는 성령의 사람입니까?
나는 제 속삭임을 구별할 수 있는 영적 청각이 있는, 영적 분별력이 있는 믿음의 사람이 맞습니까? 양인 성도에게 있어서 진정한 복은 첫째로 우리 주님의 음성을 듣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주님의 음성을 들을 때 우리의 믿음 빼앗기지 않고 우리 믿음이 영화로움까지 나갈 수 있는, 영적으로 승리할 수 있는 믿음으로 승화될 줄로 믿습니다. 그 믿음은요, 로마서 10장 17절 말씀 보니까 믿음은 들음에서 나고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으니라. 하나님 말씀을 들어야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어떤 데서 하나님 말씀 우리가 들을 수 있습니까? 주님은 구별하라겠습니다. 예배 공동체인 교회에 나와서 내가 주님을 바라고 예배할 때 주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습니다. 내가 자동차에 앉아 있을 때 이상한 것을 보지 말고 바로 국동방송 106.9 그 주파수에 맞춰놓고 내가 그 방송에 귀를 기울일 때 주님의 성령의 음성이 간증을 통해서, 전하시는 목사님의 찬송을 통해서, 또 말씀을 통해서 주님은 나를 의의 길로, 푸른 초장으로, 실만한 물가로 이길 수 있는 자로 하나님이 인도하신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선한 목자의 보호 아래 있는 복이 있습니다. 선한 목자이신 예수님은 15절에서 아버지께서 나를 아시고 내가 아버지를 아는 것 같이 나는 양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노라 했습니다. 여러분, 세상에서 가장 큰 사랑은 무슨 사랑입니까? 자기의 목숨을 버려서 다른 사람을 살리는 것이 가장 큰 사랑입니다. 그 사랑 때문에 불 붙는 화염 있는 그 집에 엄마가, 아빠가 뛰어들어가서 자녀를, 자기 몸은 타고 구슬려도 자녀를 안고 나오는 겁니다. 여러분, 튀르키예 수년 전에 큰 대지진이 있었지 않습니까? 튀르키예에 크고 작은 지진들이 있지만 수백 년 동안 있어보지 못한 큰 지진이 일어났습니다.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죽었는지 아직도 공식적인 통계를요, 튀르키예는 독재 국가이기 때문에 발표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 무너진 건물 잔해 속에서 구조대원들이 사람이 깔려있나 건물을 파헤쳤을 때 한 여인을 발견했습니다. 그 여인은 이렇게 기도하는 자세로 몸을 구부리고 있었는데 그 여인의 그 손을 펴고 여인의 가슴을 보니까, 웅크린 가슴을 보니까 거기에 아직도 아기가 숨을 쉬고 있었습니다. 그 엄마는 그 자녀 속에서 자기 핸드폰에 이런 메시지를 남겼습니다. 아기야, 엄마가 너를 위해서 희생했다는 것을 너가 잊으면 안 된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다른 사람을 위해서, 내 자녀를 살리기 위해서 목숨을 내어준 그런 사랑이 이 땅 가운데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주님께서는 한 사람만이 아니라 멸망으로 가는 모든 사람들을 죄와 사망에서, 심판의 지옥 영벌에서 구원하시기 위해서 우리 예수님이 이 땅에 하나님의 아들로 오신 줄로 믿습니다. 자기를 십자가에 찢어주시고, 심지어는 신학자들의 표현, 자기를 깨뜨리기까지 자기 몸을, 예수님은 아버지여 저들의 죄를 사하여 주시옵소서, 저들이 자기의 죄를 알지 못하니이다. 예수님은 두 팔을 벌려서, 그 고통이 두 팔을 벌려서 주님 모든 인류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대속제물이 되신 것입니다. 대속제물이란 말은 누구의 죄를 대신해서 내가 형벌을 받았다, 이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죽은 것만이 아니라 사흘 만에 여러분 우리를 살리시려고 부활하신 줄로 믿습니다.
죽는 일만 있는 것이 아니라 새롭게 새 생명이 될 수 있음을, 영원한 생명이 될 수 있음을 우리 주님이 자기 몸으로 친히 증거하시기 위해서 3일 만에 부활하셨다는 것입니다. 지금도요, 이스라엘 예루살렘 시온산에 올라가게 되면요, 예루살렘 도성 자체가, 그 도시 자체가 시온산입니다. 구약에는 창세기 아브라함이 이삭을 드린 모리아산이죠. 예루살렘에 가게 되면요, 갈보리 언덕 혹은 골고다 언덕이라는 언덕이 있어요. 예수님이 그 언덕으로, 평길이 아니라 높은 이렇게 언덕으로 그 십자가를 메고 골고다 꼭대기로 올라가셨죠. 근데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신 그 골고다 아래에 보게 되면요, 예수님의 무덤으로 추정하는 예수님의 무덤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 무덤 앞에는요, 예배당이 2개가 있어요. 하나는 정교의 예배당이고요, 하나는 캐톨릭 예배당이에요. 새벽마다 거기에서 미사가 드려집니다. 예배가 드려집니다. 오늘도 전 세계에 여러분 많은 사람들, 믿던 안 믿던 많은 사람들, 비록 종파가 다르지만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이 바로 신화적인 인물이 아니라 사실 역사적인 분으로서 하나님의 아들로 이 땅에 오셨고, 예수님이 3년 동안 공생애 가운데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복음을 전파하셨고, 예수님이 그 복음의 완성으로, 복된 소식의 완성으로 인류의 무거운 죄의 멍에를 꺾으시고 우리를 살리시려고 예수님이 골고다 언덕의 십자가에 달리셨을 뿐 아니라 예수님이 3일 만에 부활하셨음을 역사적인 증거로 알리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사신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기를 바랍니다. 죽은 것만이 아니라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 보좌 우편에서 여전히 우리에게 구원의 손길을 내밀고 계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성도들은 하나님의 양입니다. 그들은 복이 있습니다. 부흥사 무디의 목사님의 유명한 찬송 인도자였던 무디의 평생의 삶에서 정말 함께 했던 찬양 가수, 또 수많은 찬양을 지어낸 동역자가 있습니다. 그분의 이름이 생키입니다. 이 생키가 어느 날 배를 탔습니다. 유람선입니다. 그런데 신문에서 생키 사진을 평소에 보았던 사람들이 몰려왔습니다. 그리고 그에게 부탁을 합니다. 당신이 만든 선한 목자 되신 주여 라고 이거 불러달라는 겁니다. 생키는 거절하지 못하고 그 찬송을 하나님 앞에서 진정으로 불렀습니다. 그런데 생키가 찬송을 다 부르자 한 사람이 다가와서 이렇게 말을 걸었습니다. 생키 선생님, 남북전쟁 당시 북군으로 참전한 일이 있습니까? 네, 참전한 일이 있습니다. 저는 그때 남군으로 참전했는데 당신을 본 적이 있습니다. 당신은 북군의 파란 군복을 입고 있었죠. 하늘에는 보름달이 떠 있었고 당신은 제 총구 사정거리 안에 있었습니다. 제가 총의 방아쇠를 당신 향해서 당기려고 하는 순간 당신은 오늘 부른 선한 목자 되신 이 주여를 불렀습니다. 이 찬송은 우리 어머니가 즐겨 부르던 찬송이었습니다. 저는 그리스도인인 당신을 향해서 방아쇠를 당길 수가 없었습니다. 얼마나 참 감격적입니까? 생키는 그를 꼭 껴안은 채 하나님의 돌보심을 다시 찬양했습니다. 주 안에 사랑하는 여러분, 내 삶에 들이닥친 폭풍 같은 어떤 두려운 문제들이 있을 것입니다. 어두운 터널 같은 문제들이 있을 것입니다.
선한 목자이신 예수님의 음성을 들으면 보호를 받고 빛 가운데 살아날 줄로 믿습니다. 저는 참 여러분들과 같이 복 있는 사람입니다. 지난 4월에 이상이 와서 병원에 입원했다가 퇴원했지만 이 건강이 완전히 다운이 돼서 교회 성도님들의 우리 당회에서 동의를 얻고 제가 안식 반년 동안 보냈습니다. 동남아에 가서 보내기도 하고 국내에서 보내기도 하고 또 우리 임천국 선교사님이 초청을 해주어서 호주에 가서 보내기도 하고 그리고 또 나머지 한 2달 좀 넘게는 우리 샬롬 중창단하고 우리 서원의 우리 선교사님 서성민 선교사님하고요 미국에 가서 투어도 하고요. 운전하는 데서 상당히 힘들었어요. 왜냐하면 제가 몸이 다운 상태에서 회복되고 있는데 또 가서 새벽부터 이렇게 저녁까지 운전만 한 건 아니지만 내가 자고 싶을 때 못 자고 어쨌든 함께 간 우리 귀한 또 우리 아이들이 있잖아요. 그 아이들과 함께 동행해야 되니까 그러나 마음은 감사하고 즐거웠습니다. 근데 사실 제가 뭐 안식년 해야 되겠다 이런 계획이 없었거든요. 준비가 없었거든요. 그런데 그러한 어려움이 왔을 때 마치나 그 엘리야가 로뎀 나무 아래 가서 심이 필요했던 것처럼 하나님께서 저에게 심이 필요한 그러한 시간들을 허락해 주셨고 하지만 준비가 안 됐습니다. 어디로 가야 되지? 어떻게 보내야 되지? 준비 안 되는데 어떻게 여행 경비를 어떻게 마련하지? 그냥 기도만 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다 은혜로 역사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목자 되신 주님께서 정말 푸른 초장으로 실만한 물가로 인도해 주시고 저는 매 주일은 들어오지 못했지만 거의 2주일에 한 번꼴로 여러분들하고 똑같이 줌으로 들어와서 예배를 드렸습니다. 여러분들은 몰랐겠지만 줌에 들어왔을 때 우리 성도님들이 저와 저희 가정을 위해서 기도하는 그 소리를 들었고 또 대표 기도하는 우리 장로님, 집사님들의 그 사랑에 느껴지는 기도를 들었고 또 설교 말씀을 전하는 우리 목사님의 그 간절한 기도 소리를 듣고 정말 내가 하나님의 사랑 가운데 있구나.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이 저에게 좋은 은혜들을 많이 주셨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저에게 좋은 은혜 많이 주셨으니까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은혜를 많이 나누도록 역사하실 줄로 믿습니다. 두려운 문제 그리고 내 삶에 들이닥친 폭풍과 같은 문제를 바라보지 마시고 그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그 폭풍이 떠나가게 하실 수 있는 주님을 바라볼 때 목자 되신 주님께서 그 문제 가운데서 나를 이끌어내실 줄로 믿습니다. 세 번째로 선한 목자와 여러분 친밀한 관계로 사는 복을 받습니다. 선한 목자이신 예수님께서 14절에서 나는 선한 목자라 나는 내 양을 알고 양도 나를 아는 것이라고 말씀했습니다. 자 여기서 안다라는 이 말은 히브리어로 야다입니다. 그러나 오늘 이 본 말씀은 히브리어로 기록된 것이 아니라 헬라어로 기록됐는데 이 알다란 말은 원어의 뜻이 또 뭐냐입니까? 이해하다. 여러분 옆에 있는 분은 압니까? 한번 옆에 있는 분 보시기 바랍니다. 옆에 있는 분은 압니까? 알아요? 다 안 돼요. 그러면 옆에 있는 분을 이해합니까? 여러분 헬라 원어적으로는 알다하고 이해하다는 동의어지만은 우리 한국적인 언어로 볼 때는 알다하고 이해하다는 차이가 있습니다. 여러분 나는 내가 사랑한다고 하나님 앞에 고백했던 배우자를 얼만큼 이해하고 있습니까?
이런 방황하고 있는, 때로는 정말 견딜 수 없는 그 마음에 어려움을 주는 내 자녀를 향해서 나는 얼마만큼 이해하고 있습니까? 여러분, 내가 양이인데 주님이 나를 이해하기를 원하시죠? 그 이해하다에는요, 알다에는 사랑이 들어가 있는 겁니다. 여러분, 그냥 동사가 아닙니다. 그냥 지식이 아닙니다. 이해하다는 여러분 사랑하는 주님의 마음, 주님의 모습을 그대로 얘기하는 것입니다. 인격적인 교제로 친밀함으로 내가 너를 안다, 내가 너를 이해한다, 주님이 말씀하신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양인 성도는 선한 목자의 이름을 분명히 알아야 됩니다. 그리고 선한 목자이신 예수님은 양인 나의 상처와 눈물 연약함을 주님이 다 아십니다. 양인 우리는 혼자가 아니라 선한 목자가 되시는 예수님이 아시는 존재요, 버려진 존재가 아니라 예수님이 기억하시는 존재요, 무시되는 존재가 아니라 예수님이 사랑하시는 존재라는 것입니다. 저는 며칠 전, 지난 금요일이죠, 에스더 기도운동에서 독일 선교사로 헌신하고 있는 김하경 선교사님, 에스더 기도운동 소속 단체분이 아닙니다. 이분이 강사로 초청되어서 천야기도에서 예수님의 신방이라는 주제로서 요한복음 11장을 가지고 설교를 했습니다. 근데 그 말씀을 하는 가운데 간증을 하시는데요, 이분이 굉장히 엘리트예요. 원래는 정치계에서 일하려고, 지금 이분이 나이가 60대거든요. 20대에 독일에 유학을 갔어요. 여러분, 우리나라의 정치인들 가운데 유학을 주로 어디 가요? 미국, 영국, 독일, 이 세 군데를 주로 가요. 정치인들 가운데 이렇게 정치를 꿈꾸고 유학 공부하러 가는 분들은, 이분도 독일에 간 거예요. 그런데 거기에서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게 됩니다. 그런데 부모님들이 너 이런 꿈을 갖고 거기 갔는데 그 꿈을 버려? 우리 집 호적에서 파버린다. 그분의 표현은 내가 여자인데 호적에서 파버리면 다지. 배짱을 가지시고 믿음을 가지시고 신학 공부 시작하셨어요, 독일에서. 그런데요, 부모님들에게부터 얻은 돈이 끊어지고 주변에는 아는 지인들이 없고요, 누군가가 나에게 도움을 주는 사람들이 없으니까 이분이 춥고 배고플 때마다 하나님께 나갔습니다. 주님의 말씀을 읽으면서 찬송을 부르며 기도의 골방에 들어갔습니다. 때로는 기도하는 가운데 내가 뭔가 잘못했나? 내가 왜 신학 공부를 하지? 왜냐하면 그 유학 올 때 신고 왔던 어머니가 무용하는 분이었습니다. 연예인들이 신는 그 신발을 딸에게 비싼 거 사줬어요. 근데 그 신발이 다 닳아서 이제는 바닥이 구멍 나고 물이 줄줄 들어오는데 신발 살 돈이 없어요. 여자인데 스타킹을 신는데 스타킹이 실밥에 하나 탁 스타킹이 떨어지면 줄줄줄줄 이렇게 갈라지는 거 아시죠? 목사님 왜 그렇게 잘하세요? 이렇게 하지 마시고. 근데 스타킹이 그렇게 다 깨졌는데도 스타킹을 살 돈도 없는 거예요. 스타킹을 신고 그 위에 바지를 입고 가리고 다니는데 어느 날 정말 하나님 저에게 돈 주십시오. 그리고 이분이 할 수 있는 건 공부를 최선을 다해서 장학금을 받는 거예요. 근데 정말 그 학교에서 1등을 해서 이분이 2만 마르크라, 2천 마르크인가? 2천 마르크인지 하여튼 요거는 여러분 나중에 정정하겠습니다. 2천 마르크인지 2만 마르크인지 여러분 돈을 탔어요, 학교에서. 그 돈을 계산해 보니까 2년 동안 내가 외부 지원 없어도 내가 한 달에
얼마씩이라고 정하면 살아갈 수 있는 최소한의 돈이었습니다. 큰 돈이에요? 작은 돈이에요? 큰 돈이죠. 근데 백화점에 가서요, 어떤 옷을 살까? 어떤 신발을 살까? 갔는데 그 백화점에 갔는데 비싼 백화점인 거예요. 그래서 좀 싼 백화점으로 찾아갔어요. 거기 가서 또 고르려고 하는데 갑자기 땡땡땡 소리가 나는데 무슨 종소리겠어요? 시계 종소리인데 교회 종소리가 들려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은 교회 가서 감사해야지 먼저. 그리고 교회 가서 예배 드리는데 그분이 표현 이런 겁니다. 하나님이 그 상금으로 받은 그 돈을 하나님 자꾸 내라는 마음 주시는 거예요. 자꾸 드리라는 마음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거지입니까? 하나님이 거지가 돼서 정말 어렵게 힘들게 살아가는 그 신학생, 그 유학생의 그 돈을 내라고 하는 겁니까? 그분의 마음의 표현이 그렇게 하나님께 드린 거예요. 하나님은 거지가 아니잖아요. 왜 하나님 내 돈을 달라고 하십니까? 근데 자꾸 그렇게 합리적으로 거절해도 자꾸 이 감동이 몰려와서 결국은 그 돈을 헌금을 냈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런 하나님이라면 여러분 교회 다니지 말아야 되죠? 그리고 이분이 예배당을 나와서 참 어떻게 앞으로 내가 괜히 내가 돈을 다 냈나 헌금했나 어떻게 살아갈까 하는데 여러분 그때부터 놀라운 기적이 일어나는 겁니다. 교회 갔는데 여러분 같은 그 친구 자매가 백화점에서 신발을 샀는데 그 신발을 살 때에는 그 자매가 발에 맞아서 참 너무 좋았는데 너무 비싼 신발. 근데 며칠 신고 보니까 뭐예요? 그 신발이 너무 작은 거예요. 그래 와서 이 전도사님에게 내 발에는 작으니까 한번 전도사님 집어넣어 보세요 했는데 그 신발이 꼭 맞는 거예요. 그리고 어느 날 누가 보냈는지도 모르는 박스가 2개 왔는데 그 박스를 2개 다 뜯어보니까 뭐예요? 스타킹이 수백 개가 들어가 있는 거예요. 그분의 간증의 표현이 이런 표현이에요. 저는 신학교 다니는 내내 스타킹을 한 번도 안 샀고 빨지도 않았습니다. 신다가 덜머지면 버리고 또 새 스타킹을 신고 하나님께서 선한 목자로 저에게 다 부족함이 없이 공급해 주셨습니다. 지금도 독일에서 선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분이 또 이런 간증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분에게 능력을 주셔서 신유의 능력, 성령의 은사를 주셔서 이분이 기도원 사역을 하고 그리고 어느 집회에 초청돼서 갔는데 그 독일의 어느 집회에서 4,000명이나 되는 많은 사람들이 모였다는 거예요. 이분이 사흘 동안 강사가 되어서 말씀을 전하고 여러분 사람들에게 안수기도하는 사역을 하는데 첫날 집회에 딱 이렇게 그 말씀을 참 은혜스럽게 전하고 그리고 안수기도 하는데 한 사람이 갑자기 눈에 들어오는 거예요. 젊은 여인인데 20대인지 30대인지 모르겠지만 젊은 여인인데 어린 아이를 이렇게 남자아이를 안고 있는데 그 아이가 내성마비인 거예요. 그래서 이 언뜻 들어오는 마음이 저긴 내가 가지 말아야 되겠다. 그리고 딴 곳으로 가면서 이렇게 지금 안수를 하고 있는데 갑자기 자기의 팔을 당기는 이게 옷깃을 당기는 이렇게 그래서 봤는데 그 젊은 여자가 이 선교사님께 제가 기도하는데 주님이 여기 가면 낫게 해주신다고 해서 제가 왔습니다. 기도해 주세요. 그런데 봤을 때는 의학적으로 경험적으로 볼 때 얘는 못 낳는다. 자기 믿음이 없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래서 그 젊은 여인의 귀에다 대고 이렇게 말했다는 거예요.
기도하면 하나님이 낫게 하실 거예요. 그리고 기도를 그날 안 해주고 다른 곳으로 피해가 다니면 또 기도를 했어요. 그 다음날 저녁에 둘째 날 또 저녁 집회를 하고 말씀을 전하는데 보니까 가까이에 또 강대상 밑에 그 여인이 또 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아예 강고를 했대요. 어제 기도 받으신 분들은 오늘 기도를 안 해줍니다. 제가 건강에 체력에 한계가 있어 오늘 기도 못 해줍니다. 어제 저에게 기도 못 받으신 분들만 오늘 앞으로 나와주세요. 그리고 말씀 끝내고 또 막 기도 사역하는데 또 자기의 이 옷깃을 땡기며 누가 봤는데 피하고 싶은 그 여인이 그 아이를 안고 간절한 눈빛으로 주님이 이곳에 가면 낫게 해주신댔어요. 기도해 주세요 하는데 마음에는 믿음이 없지만 이렇게 바라보는데 불쌍히 여기는 그 여자의 그 여인의 마음에 자기가 쓱 들어가 봤다는 거예요. 젊은 여인이 시집을 가서 아이를 낳았는데 내성마비 아이를 낳고 그리고 그 시댁에서 얼마나 그 눈치를 보며 고생을 할까, 그 남편에게 얼마나 미안할까, 그 마음이 이 안에 쑥 들어오는데 갑자기 자기도 모르게 손이 나가고 그 아이를 안고 그냥 기도도 안 하고 펑펑 울었대요. 이 김하경 선교사님이 그냥 그 아이를 안고 펑펑 울었대요. 근데 얼마나 울었는지 갑자기 자기 몸에서 그 아이가 꿈틀하더니 그리고 그 아이가 그분이 표현이 아이가 걸을 수 없는 너무나 약한 다리를 갖고 있는데 근데 그 아이가 걷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리고 할렐루야 할렐루야 하면서 4,000명이나 되는 사람들이 다 일어나서 박수를 치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도 하나님은 역사하십니다. 살아 계십니다. 우리 주님은 오늘도 선한 목자가 되셔서 양을 살리십니다. 선교사님이 고백합니다. 나는 믿음이 없었습니다. 나는 그 아이가 고쳐진다는 믿음이 없었습니다. 그냥 불쌍히 여기는 마음 갖고 그 여인의 마음이 너무 불쌍해서 안고 그냥 울었을 뿐인데 이 아이를 고친 건 하나님이셨습니다. 오늘도 저와 여러분의 삶에 이런 하나님이 고치시고 은혜 주시는 역사가 나타나기를 바랍니다. 내 삶의 변화가 나타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도우시는 축복이 있기를 바랍니다. 병든 내 육체를 치료해 주시고 상함 내 마음을 고쳐주시고 세상에서 낙심하고 실패하고 좌절하고 낙담하여 여러분 어두운 동굴 같은 방 안으로 들어가 나오고 싶지 않고 목숨을 끊고 싶은 그 영혼에게도 주님은 살리시는 은혜로 역사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요한복음 오늘 10장 10절 말씀 보십시오. 예수님 말씀하십니다. 도적놈이 오는 것은 도적이 누굽니까? 마귀 사탄인 거예요. 도적이 오는 것은 도둑질하고 빼앗고 멸망시키려고 하지만 내가 온 것은 양으로 하여금 생명을 주고 더 풍성히 주려 함이니라. 요한계시록 3장 20절에서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문을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와 더불어 먹고 그는 나와 더불어 먹으리라. 선한 목자이신 우리 예수님께 예배자로 마음은 열고 찬양하고 기도하며 나갈 때 반드시 그는 놀랍고 풍성한 은혜로 나의 삶에 새로운 기적을 허락하실 줄로 믿습니다. 말씀을 마무리하고자 합니다. 주 안에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선한 목자가 되신 예수님은 말씀만 하시는 분이 아니라 오늘도 양인 나에게 말을 걸고 계시는 분이십니다. 이제는 세상에서 더 방황하지 마시고 참된 예배자가 되어 교회 예배에 목숨을 걸고 선한 목자이신 예수님의 말씀을 들으시기 바랍니다. 구별된 새벽기도 제단에서 성령의 감동을 통해 주님과 대화를 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양의 우리인 교회 공동체 안에서 보호를 받으시고 성도의 교제를 통해 사랑과 평안을 얻으시기 바랍니다. 선한 목자 되신 우리 주님의 음성은 늘 선하고 생명의 길로 인도하며
양인 성도의 삶을 또 그 생명을 회복시키시고 살리십니다. 그 예수님이 오늘 나에게 선한 목자의 음성을 듣는 양과 축복의 주제라는 말씀을 주셨는데 우리 시간 이렇게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주님, 세상 소리가 아니라 세상의 하나님 성공의 소리, 유혹의 소리, 두려움과 열민의 소리가 아니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선한 목자라고 하신, 스스로 나는 선한 목자다 하신 그 예수님의 음성을 듣는 복을 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선한 목자이신 예수님의 보호 아래에 있는 복을 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선한 목자와 친밀한 관계에 사는 하나님 회복의 복을 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내 마음을 고쳐주십시오. 내 병든 육체를 고쳐주시옵소서. 내 가정에 회복을 주시옵소서. 하나님, 내 자녀들을 고쳐주시옵소서. 주님, 일어나기를 원합니다. 살기를 원합니다. 어둠 가운데가 아니라, 터널 가운데가 아니라 빛 가운데 걸어가기를 원합니다. 생명의 빛 가운데 주님의 양으로 걸어가기를 원합니다. 주님, 나에게 약속하신 성령의 은혜를 부어달라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 이 시간 기도할 때 내 삶의 문제에 마음에 손을 얹으시고 하나님, 나를 붙들어 달라고, 주님 고쳐달라고 우리 주여 한번 부르고 우리 간절히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